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된 2023년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이 창궐하는 세상입니다. 악의 권세가 우리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죄와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깨끗하고 정결하며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를 주시는
위대한 체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년,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헌금, 그 외 모든 작정헌금, 지정헌금들 주께서 받아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예물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자그마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생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는 책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른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하는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0일 동안 여러 가지 여행 준비를 하는데요. 그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은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단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목록을 만들고 점검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인구 조사도 단순한 조사가 아닌 거죠.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요? 출애굽 이후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출발하면 곧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장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 성서에서는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인구 조사를 금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더 의지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인구 조사 한 번 했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간음죄나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2번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성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군대의 행진과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과 불가피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도 모를 광야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장정이 약 60만 명에 이릅니다. 와우! 70명으로 이집트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 순종하여 지파별로 지휘관을 임명하고 부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지휘관은 전투 지휘관일 뿐 아니라 신앙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파도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라 조직을 갖춥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적인 준비와 노력, 합리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군대 조직을 활성화시켰지만 레위 지파는 상비군에서 제외시키고 성막을 운반하고 지키는 일만 하게 했습니다. 광야 전투의 승리는 병력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종만이 생명이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여정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여정 역시 관광이 아니라 행군입니다. 우리 모두 선두에서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군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것을 부름받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진군할 것을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책임은 헌신과 충성으로 당면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 지휘관한테 철저히 복종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사단장급에 해당하는 지휘관을 한 사람씩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부대를 조직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력을 행사할 지휘관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솔을 논하면 안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여 군대를 조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대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을 막는 적들을 무찌르고 거룩하신 뜻을 성취할 사명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부르신 이에게 충성할 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에 전념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징집에 빠졌지만 그들은 장막관리라는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지파 사람들이죠. 그들은 누군가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 거룩히 보존해야 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오늘날 군정 목사가 전투 시에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병사들의 안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오늘날 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죄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죄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 명령을 받은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헌신하여 소집한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부름받은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죄와 싸워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불러주신 소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